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모든 것이 복된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잘 되긴 잘 될 것인데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좀 오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복을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흙수저다. 뭐 금수저나 은수저나 흙수저 상관없습니다. 금수저도 되고 흙수저도 되고 은수저도 되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잘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되는 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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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요. 할렐루야. 자, 이런 복을 받는 거 그냥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만 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축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마음을 상하지 않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가문도 없어요, 뭐 실력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인물도 없어요, 뭐 재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로 우리의 공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에서 죄된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구속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싫었어요. 이걸 하려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내가 출석하겠다, 그 교회에 내가 나가겠다 해도 마음 상하는 일이 딱 생겨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오늘 6장 7절에서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답니다. 이 소유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를 5마리 선물을 받았대요. 강아지를. 그런데 3마리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2마리만 자기가 키우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2마리는 자기 소유인데 나눠준 3마리는 자기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눠준 3마리에게는 관심을 쓸 필요도 없어요. 예방접종을 시키고 먹이를 주고 털을 깎아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소유 2마리에게는 밥도 먹여줘야 되고 예방주사도 접종해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 소유니까 모든 걸 책임을 져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가장들은 겨울이 오면 동절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먹고 입을 거 염려 안 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질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합격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소년 가정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들처럼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여러분이 내 자녀라도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말 안 듣고 하면 그 부모의 소유에서 정말 제외되는 일이 많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왜 이는 소유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하는 저 거룩한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저 거룩한 성에 거룩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까지 또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한때 때라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하는 억수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억수로 못 알아듣겠지요. 매우 많이 엄청나게 마음 상하는 일이. 그때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오늘 이 복된 말씀,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음만 딱 지키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 맹시한 땅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까지도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전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이 말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나 아니하나 이 증거가 어떻게 나냐? 여러분이 순종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약속된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마음을 상하지 않아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만 결단하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1점이라도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지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러나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어려운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못하겠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까지 해 주십니다. 내 대적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우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 기도에 올라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혼자서 기도하면 힘이 드니까 한 겹주는 끊어지지만 두 겹주는 능히 이기냐 세 겹주는 끊어질 수가 없고 능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상하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속을 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할 때 이 소유만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되는 일을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갈 때도 마음이 상하여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것나게 붙들면 여러분들은 넘버원 어디를 가도 넘버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대축복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시는가? 그냥 복은 아무나 받습니까? 그리스도 초보 어린아이는 그냥 응애 울어도 우리가 기저귀 갈아주고 젖주고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분들은 교회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고 저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나 그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면 그냥 응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줌도 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복을 받나? 이제 우리가 도의 초보를 지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상하는 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자녀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우리가 공부하랍니까? 잘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말 들어라. 나를 교행해라. 순종하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는 게 아니고 행복하라고. 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교행해라. 왜? 행복하라고.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요.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오늘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만 딱 잡으면 여러분 대축복자들이 된다는 거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 앞에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왜 마음 상하냐?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초등학교 합격하면 중학교 하면 고등학교,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올리고 해서 저 천국까지 올려가게 하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템테이션, 미혹, 유혹시켜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의 길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강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마음 상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마음 상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추어 테스트한다. 정말 11조 바칠 수 있는 행편은 11조를 바치라면 되겠는데, 아니 내가 11조 바칠 행편도 안 되는데 11조를 바치라. 내가 전도할 행편이 되어서 전도하라면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전도할 행편도 안 되는데 전도하라. 내가 지금 기도할 행편도 안 되는데 기도하라. 마음이 상한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 대축복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텄을 때 네 마음의 여부를 알려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하사. 그래서 그 마음을 상하지 않는 증거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네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일을 니를 괴롭히고 고통 주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강야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니까 순종하면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복을 다 뺏긴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만히 지난 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영의 복, 육의 복 다 빼앗기고 지금 살아갑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고 이 마음을 다잡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마음이 상하면 그냥 이 직장 나와버리고 또 좀 마음 상하면 또 직장 옮기고 이러니까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이제 머리가 될 것인데 자꾸 옮겨 다니다 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말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현숙한 여인으로 집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냥 그때 내가 마음이 상해갖고 그냥 갈라섰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다 빼앗긴 거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이 조금 마음이 상하게 이 교회 옮기고 저 교회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내 자리는 없고 기둥은 되기는커녕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옛날에 일부 종사하고 우물을 받아 한 우물만 팔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우물만 팔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올라간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마음을 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을 상해갖고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므로 대축복자들이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고 이 마음은 어떤 때 마음을 상하나? 우리가 꼭 복을 받기 전에 마음을 상하는 일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마음 상하는 딱 오면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실 일이 있나 보다. 정확합니다. 복을 받을 일이 딱 있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오면 이때라 내가 복 받을 때가 이때라는 걸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받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그 우리의 믿음의 소성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자기가 뭐 아들 달라 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난 이스마엘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네 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백세의 아들을 주셔서 내가 달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 번제는 각을 뜨고 태우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야. 내가 볼 때 이 아브라함 아니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살려만 주면 전 재산 내어놓는다 할 거예요. 지금은 전 재산 내어놓기가 어렵지만 이런 경우가 되면 전 재산 내어놓지 자식 내어놓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을 상해갖고 해보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 상해갖고 되는 게 없더라 이 말. 이걸 알고 이제는 그 극한 마음을 상하는 일을 주는데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번제로 들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은 급히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네가 이제서 나를 교행해 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네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네 생명보다 귀한 네 독자 이삭도 기여기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여 내 명령을 지킨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복받기 전에 꼭 우리 마음 상하게 오는 이것을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상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의 조상 이 말씀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일일이 안 찾아봐도 오늘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예. 창세기 25장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네가 믿음의 조상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니니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천하 만민에게 복에 그리는데 이런 축복은 못 받아도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저는 경상남도에서 안되면 진주에서 안되면 우리 집안에서 머리가 되든지 최고가 돼도 되겠지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경남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여성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저는 마음을 상하지 않게 돼요. 마음을 상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된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도 이런 마음 상하는 일을 주지만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도 꼭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참
바디메오가 예수님 한 만나보고 싶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자기는 보지를 못하니까 소리를 질러야 우리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든지 할 것 아니야.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참 은혜 좀 받았는데 그 믿는 사람들 하는 거 좀 보소. 시끄럽다 시끄럽다. 우리 예수님이 기잡쌌나? 우리 예수님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냐? 왜 그리 큰 소리를 부르짖냐? 아니 눈을 뜬 사람하고 감은 사람하고 처지가 다르지요. 그래서 얼마나 바디메오가 아이고 참.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사랑이 없이 이런 모습 보면 나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란다. 이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았으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더 큰 소리를 부르게 우리 주님이 돌아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되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게 되었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전에 은혜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올 때는 내게 뭔가 복을 받을 일이 있다.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일이 있다. 나만 장군 보세요. 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막 벗은 발로 쫓아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십니까?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가자. 우리 아랍 나라에는 더 나은 강물이 있지 않느냐. 가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이고 왕이여 장군님이여 그 불 속에 가시 덤불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판인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이게 뭐가 그래 어려운겨.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미츠바의 본전이다. 한번 해보시다 하고 그래 그 말 들은 게 일리가 있어. 답답한 사람 자기가 답답지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해. 그래서 7번 오늘 5번이 7번째 어린아이 살 것처럼 여전하여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마음을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놓친 거 한점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몰라도 마음을 상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여자니까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걸 제가 어려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여자니까 참아야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축복을 받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는 마음을 상하지 말자. 마음을 상하지 않고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혹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거기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장로님 나 마음 좀 상하게 해. 권사님 좀 나 마음 좀 상하게 해. 내 마음 안 상할 테니까. 그건 아니지요.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그 해준 게 복바가지가 아니고 저주바가지가 왔지요. 그리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상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는 여러분이 미리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복을 받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마음을 상하는가? 아마 오늘도 여러분 첫 새벽부터 투표하고 나오려 하니까 아마 부딪히는 게 마음 상하는 일로 오늘 강남 건식구동 가라 마라 마라 갈까 말까 하고 아마 마음 상하신 분 오신 분도 오늘 대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잡으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축복의 행진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는가? 새벽부터 간다고 막 물을 캐고 들거든다고 막 옆에서 눈치를 주면서 마음 상하는 이런 가족들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가족 중에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내가 이제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되죠.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은 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상인들한테. 얼마나 요셉이 그렇다고 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그죠? 그럼 이 요셉은 마음을 상했을까요? 상하지 않았을까요? 요셉 마음을 상하지 않았어.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함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말을 잘 듣다. 이 마음이 상한 증거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얼마나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항상 요셉과 함께함으로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 사람의 애굽 사람의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합니다. 이 요셉, 형들이 과연 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잘생겨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더만 나를 애굽의 상인들에 팔아버리는데, 그것도 이웃이 그런 거 되고 내 가족, 내 형들이 그 마음을 상했으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냐고. 아니다. 그런데 마음을 상하지 않고 대단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상하지 않는 증거 뭐라 했습니까? 순종하니까. 이 요셉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내가 보자만 네보다 높다 이 말이지, 모든 걸 네한테 맡기고 가난하게 해서 온 애굽을 총리하게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처치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온 땅을 총리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요. 앞으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 많을 겁니다. 그때 마음을 상할 때 내가 이 마음을 상하면 나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아니 이 모습보다 더 추하게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 마음을 상하고 상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우리 집 안에서라도 나는 머리가 된다. 할렐루야. 이때라 은혜 받고 복 받을 때가 이때라 하면서 막 마음을 상하지 마자, 마음을 상하지 마자, 마음을 상하지 마자, 이때라 복 받을 때가, 기적이 일어날 때가 이때라 하면서 할렐루야. 어떤 일에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축복자로 세우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는가? 가족이 또 한 것도 뭐 이해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이 많다면서 교회에 오니까 아이고 사랑 많은 아이고 강남 금식교도원에 올라갔다면 서로 다 똑같은 처지에 왔으면 서로 좀 위해주고 하면 됐긴데 아이고 요 내 자리니까 저리 가서 기도해라고. 비말이 튀면 안 되니까 임의대로 다 사방에 저리 더 뒤로 떨어져 가라고. 마음 상한 일이 생겨. 누가 마음을 상하게? 믿음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상합니다. 그 성경에 얘가 어떻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려고, 근데 자기는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침상을 메고 이리 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야,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랑이 많네. 다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가자. 아이고 내가 저런 예수 같으면 섬길 필요다. 저런 교회 같으면 내가 섬길 필요가 없다. 다른 교회 가자. 아이고 예수 말고 다른 종교를 가자 하면서 그냥 돌아왔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도 남에게 짐이나 되고 만날 친구들 불러서 내 좀 일으켜주라, 내 좀 메어주라, 그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상하지 않고 친구들아 미안하다, 친구들아 미안하다, 마음을 상하지 말고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다 주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고마 이 친구가 마음이 상해서 안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간절히 매달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네. 침상을 내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감동이 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네가 제사함을 받지 못했어. 그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일어나 걸어가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날 친구들한테 도와주라고는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대축복자가 되더라. 여러분 앞으로 마음이 상해갖고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누워있는 분들을 일으켜주는 이런 축복자들이 되고 싶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해요? 학벌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다 마음을 상하지 않는 이 마음 지키는 이것만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66권의 축복 여러분 이제 다 받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상하지 않는 자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빨리빨리 지나가봅시다. 세 번째,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주의 종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근데 그 시험을 제가 이런 말씀도 몰랐는데 이겼어요. 그 뒤부터 저는 제 기억에 내가 시험이란 건 잘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딱 단번에 패스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지막 벽이 주의 종과 부딪히는 벽입니다. 성도들한테 부딪히고 환경하고 부딪히고 올라오니까 딱 주의 종하고 부딪히면 그때 아마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른들도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데 뭔 애들 데려오냐고. 야, 우리 예수님 분을 냅니다. 우리 부흥회 할 때 보면 그 어머니들이 막 옆에 사람 막 눈치를 하고 하는데도 그 눈치 마음 상하지 않고 그 아이를 꼭 앞에다 앉혀갖고 부흥 강사 침실에 받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대부흥사들이 되십니다.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때 눈치 코치 보면서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강사 목사님의 폭탄 같은 침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머리가 허하게 앉아있더래. 그분들이 지금 대부흥사들이 돼갖고 이 나라 이민족을 얼마나 대목사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분이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서 가시면 그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마음을 상하지 않고 제자들이 막 꾸짖는데도, 주의 종들이 가로막는데도,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그 시험 들지 않고 아멘입니다,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명문 학교를 보내고 명품을 입히고 명품 신발을 신기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잘 될 것 같아요? No,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있는 거 따라 해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임상 실험하듯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좋은 곳을 가서 꼭 학교도 좋은 데로 보내고 막 학원을 좋은 데로 보내고 그리 한 집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는 자녀하고 딱 10년 뒤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 근데 20년 뒤가 되면 어떻게 해? 지금은 조금 이렇게 벌어졌지만 나중에는 이게 극과 극으로 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 여러분이 마음 상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안수해줘. 주의 종하고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안수해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축복을 자녀 성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저도 제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어서 참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교사를 두고 제가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에 최고로 만드는 법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 1절을 찾았다 아닙니까?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가 안 되면 첫째가 안 되면 두 번째는 되겠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면 경남에서 진주에서 집안에서라도 되겠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에도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의 종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가슴을 쓰다듬고 마음을 상하지 말자. 상하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말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다 이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친히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한나. 이 한나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 버니나가 있고 한나가 있는데 버니나는 자직인데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을 주는데도 이 버니나가 객동을 시키는 게 자식도 없는 무자한 게 뭐 때문에 이렇게 품을 많이 받냐고 사랑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워가지고 자기도 그래 그 대를 이을 그때는 그 자손들을 낳는 게 메시아가 올까 해서 얼마나 자신을 낳지 못하면 진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기 남편 엘가나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저 버니나가 나를 객동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막 울고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술 취한 줄도 모르고 기도에 성령에 취할 줄도 모르는 이 제사장 한나가 그래요. 네 너무 술이 많이 취했다. 이제 그만 마셔라. 그리 마셔야 되겠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이 피곤하고 고뇌서 그래. 아이고 그랬더나 괜찮다. 그럼 네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좋은 일이 있을 기다. 제사장이 술 취한 거 모르고 성령에 취한 것도 모르는 그 제사장이 그런데 마음을 상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리 축복해 주시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집에 가갖고 엘가나하고 동침을 해갖고 사무엘 그 대단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저런 게 제사장이라고 술 취한 거 모르고 성령에 취한 것도 모르고 참말 그랬을까 참말 그랬을까 참말했을까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허참네 하는 짓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나는 술 취한 줄 모르고 성령에 취한 줄도 모르는 제사장이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내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본 게 불쌍해요. 그래 내가 그러면 평안히 가라. 네한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내가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정말 그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을 상해 갔다면 지금도 무자한 한나 참 부끄러운 모습 만날 번인나한테 고통당하는 그런 한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기도했지만 구하였지만 조건이 뭡니까? 마음을 상하지 않았다.
마음을 상했으면 끝까지 기도 안 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축복자들이 될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 대축복자가 되고 앉고 있다면 딱 이게 마음을 상해갖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여러분 중에 다 성공하고 또 귀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더 귀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데 다 이 마음이 상해. 오늘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의 은혜부터 소유로 삼아준 주부터 저 큰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순종 안 했다 이 말은.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해갖고 이 축복을 다 놓치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어떤 일에서 마음을 상하지 않고 이 축복을 다 차지하시겠습니까? 그 축복 다 차지하라고 오늘 복된 분들 이 강남 금식기도 올라오신 겁니다. 오늘 대축복 허락하신 이 복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할까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상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을 왜 상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테스트해서 우리 마음의 여부를 알아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맞습니까? 자, 이 수로보니는 이 수로보니 제 롤 모델입니다. 야, 나 수로보니의 여인처럼만 살아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일의 내 미래입니다. 10년 전에 기도한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후에 내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수로보니 참 대단해요. 오늘 여러분 이 수로보니 연치는 어떤 일에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알량한 자존심 내치우지 마시고 자존감이 충만해요. 이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이 수로보니의 연처는 개취급을 해도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의 연, 이 가난한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좀 건져주이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 내가 이방 여인한테까지 내가 해줄 그런 일이 없다. 이 말. 참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참 대단하지. 옆에서 제사장들,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저 여인 저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해주면서 왜 저 여인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하십니까? 좀 예수님, 저 여인 좀 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혹독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녀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수로보니 이방인이 개취급을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개취급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저런 게 예수라고, 뭐 저런 게 목사라고, 뭐 이런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헉 그거 막 돌아갔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자녀는 지금도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 어떻게 합니까? 참 대단하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개취급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수로보니의 여인을 100번을 받친 건 저는 막 눈물이 나서 못 보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참 어머니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개취복을 따면서도. 그런데 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금번 저희 교회에서 경남에서 미스바 성인한데 귀한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이 수로보니의 여인 이 이야기를 하시다.
근데 이 수르보니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이 수르보니 여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대축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동을 시키면 마음을 상하면 안 된다. 마음을 상하는 증거는 불순종하는 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돌도 제 눈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이 보면요, 마음을 안 상하니까 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는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마음을 안 상하니까 또 그 자녀가 흉악병이 시라도 풀어지죠. 주의 종이 시험을 하는데도 마음을 안 상하니 또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성공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린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렇게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성도를 감동시키는, 아니 뭐 하나님까지 성도까지 감동 못 시켜도 여러분 가족을 감동시키는, 그냥 대축복자 되는 길, 마음을 상하지 않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갚으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가베나의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가베나의 복이 되고 전화 위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는 수르보니 여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강호 담대하여 그 어떤 환난도 능히 피하고 인자빼 쓸 수 있도록 항상 기도 껴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가 행패가 저지르도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는 게 국가에서 허락한 일인 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국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아내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마음을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여러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일입니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토지의 소성과 짐승의 우양의 새끼가 강렬 뜻반숙 그릇이 들어가도 나가도 내 몸의 소생뿐만 아니고 복이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마음에 상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상하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키니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은 사는 거죠. 살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순종하는 사람, 성을 빼앗는 것하고, 이 성을 빼앗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물이 많아요. 물건이 있어. 또 사람들이 다 있어. 인권이 있어. 자기가 성조가 되면 영권, 인권, 물건이, 자기 마음 이거 잘 다스리면 영권, 인권, 물건의 축복이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즉 순종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셔서 영권, 인권, 물건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28장 14절에 그렇지 않으면 강팍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이 강팍한 게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그래서 바로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민수기 12장 12절 보면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기는 날강신, 해신, 달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씩 다 파괴시킵니다. 왜?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어떤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그들에게 벌을 주는. 그래서 신중의 신이다.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니까 강팍한 자에는 오늘 잠언서 28장 14절에서 재앙이 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왔지요. 이 강팍한 마음이 무슨 말인가? 내 백성 보내라고 하는데 못 보낸다. 보내라고 못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하셔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누가 내 마음을 주장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그러나 아무나 주장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의 율례와 구례와 법들을 지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는 강팍한 마음을 했으면 재앙이 온다는 걸 아시고. 왜 재앙이 올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목사인 저라도 불순종하면 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목사인 저라도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내 미래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미래, 오늘의 여러분 모습을 결정하고 또 내일부터의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강팍한 마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황을 물리치고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우리 순복음에 이 성령을 받으면 새가족 교육 성령님이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옳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고 하면 뭐 5년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새가족 교육을 시켜서 우리 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의 법까지도 구약에는 겉의 법만 지킵니다. 신약에는 이 속의 법,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 이 마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말자. 이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지요.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 내 마음을 주장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자도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님 대단합니다, 율법에 어려움이 없는 사도 바울님 대단한데, 정작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다. 왜? 구약에는 그때 법만 지키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마음의 법까지 지키는, 이 마음의 법을 누가 지켜? 못 지키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줄 때는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라. 성경은 1.1에도 변함이 없이 천지가 없어진 다 이루시는 정확한 말씀이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제 옆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신랑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어떤 프로포즈를?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대에게 담아드려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결혼을 성낙을 했다. 근데 아주 보니까 오란시 선전이더래. 그래, 그때만 물리자 하는데 물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마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는가 봐. 이 성경에 보니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달을 따주세요, 배를 따주세요, 그런 거 무모한 거 요구하는 분이 아니셔. 네가 수영도 못하는데 저 바다 건너가서 가지고 오라, 이런 분도 아니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네가 이 마음은 네가 지킬 수 있다. 네가 또 못하겠으면 내한테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헬프 미,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고 허락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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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축복, 6장 7절의 축복, 6장 8절에 이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다 조건이 나오지.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마음만 지키면 여러분 대축복자가 된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상해서 다 빼앗겼을 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 마음을 상한다. 이 말은 순종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대축복자인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대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